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평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완전하신 분이셨고 또한 온유하신 분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의 위협으로 인해서 잠시 그가 다스리는 영지를 떠나 이 벳세바라는 그러한 들녘으로 가셔서 자기를 따라온 특별히 이제 자신의 스승의 죽음을 경험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나아온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즉 광야라는 그러한 장소적인 환경과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모든 청중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그러한 기억을 소환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 많은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던 그리고 마시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분명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죽인 당시의 헤롯 왕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로부터 다가오는 위협을 느낄 때 그 위협에 얼마든지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피하여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가시고 그곳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는 그 위기가 제자들에게 닥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때로는
공격과 협박과 위기와 그러한 고난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니 순종하여 배를 타고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 길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거죠. 이 풍랑은 또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있었지만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게 될 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방식이 상당히 기적적입니다. 되게 신비롭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바다는 너무 두려운 바다였어요. 금방이라도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바다, 그 거친 파도 위를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에게 닥친,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뿐인데 그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인생의 가장 최고의 위기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니까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이제 문화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죠. 우리도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진 민족이고 수많은 섬들이 있고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섬들에는 잡다한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뱃일을 나가려면 늘 어떤 제의적인 행사를 하고 뱃일을 나가고 이렇게 바다라는 그런 대상은 상당히 두려운 대상이었다라는, 특별히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바다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배를 타고 오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이렇게 몰아주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오면 풍랑을 일으켜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붙잡아 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바다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자, 그러한 시대에 물 위로 등장해서 물 위로 걸어오는 아직 가깝지 않아서 그냥 멀찌감치 보이는 그 물체에 대해서 이들은 상당히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바다는 자기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그렇게 요동을 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향하여 무언가 다가온다는 것, 상당히 두려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자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도 무서운데 저건 또 뭐냐, 이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최고의 절정의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고로 막 힘든 순간이다 라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 가운데 그러한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 그때 그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느끼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삶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이 갈릴리 바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분명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그러한 어떤 단어에 나니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두 자로 딱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상당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쓰시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내가 그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바다는 이제 고대부터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혼돈을 의미하고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바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시는 모습은 그러니까 막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바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은 그 바다의 권세를 발로 밟아 누르시는 이미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그 직감적인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이기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이 극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 보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바다를 거니는 그 모습 가운데 내니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시키셨던 또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즉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과 혼돈과 무서움, 공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너희가 나를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나를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 없다, 무서워할 것 없다 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오늘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걸어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내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던, 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삶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죠. 그때 그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의 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제 28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라고 묻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주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이 주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로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또한 히브리어로는 이 대응되는 단어가 바로 아도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니. 근데 이 단어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그렇게 물은 표현은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그분이시라면, 즉 그분이라는 표현은 당신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미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기에 구약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자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계시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바다를 이기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당신이 그분이시라면 능히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건너게 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백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이 오라라는 겁니다. 긍정의 대답이죠. 맞다. 내가 믿는 것이 맞다. 내가 크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담대히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전히 풍랑이 잠잠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만난 순간 그 마음에 담대함으로 가득 차서 그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그 걸었어요. 유일한 사람이죠. 바다를 걸은 유일한 사람. 이때까지는 믿음이 충만했었던 거죠.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 빠져가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아주 바닥이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또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정말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압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외부의 위협이에요. 외부의 조건들, 외적인 어떤 환경의 요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하여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바다는 베드로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두려워했던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금방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 때, 즉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금방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담대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물에 빠져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넘어짐이나 우리의 쓰러짐은 대부분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상황들, 삶의 문제들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위기를 초래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넘어짐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특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오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책망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당히 우리의 어떤 사고를 벗어난 그런 어떤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떤 한 주인에게 충성을 하면 그 종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한 종이 이 주인의 말도 듣고 저 주인의 말도 듣는다면 어떤 한 주인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주인만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그 주인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에 대한 신뢰, 즉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믿음의 능력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많은 두려움과 혼돈과 그러한 공포 가운데에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 하나면 솔직히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자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분명한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무나 추상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에만 저희들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시고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환경의 위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또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그러한 평안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경험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